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 어떤 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충만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금메달은 김연아. 금메달은 김연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짐 콜린스라는 경영학 분야의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Good to Great를 쓴 이가 있습니다. 이 Good to Great라는 책은 한국말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이 책에서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일 책의 서두 첫 단락에서 무엇이 도대체 좋은 기업으로 하여금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해서 그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그 답은 바로 좋은 기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면 사람들은 그들이 이만하면 성공적이고 이만하면 좋은 기업을 이루었다는 자만,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했다는 사실이 그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더 탁월한 기업, 더욱더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더욱 크게 성공해서 더욱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인데, 그는 이런 원리가 기업뿐 아니라 인간사 모든 면에 다 적용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좋은 학교가 더 위대한 학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 좋은 정부가 더 위대한 정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있고, 또 그는 더 나아가서 좋은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그가 지나가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마 저는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회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저의 귀가 좀 솔깃해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 교회 이야기가 나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고 또 좋은 교회라는 기준이 모두 주관적인 것이니만큼 이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크게 욕을 먹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42년 동안 큰 분란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성장해온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죠. 훌륭한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고 또 뉴저지에서 이름을 대면 어지간하면 다 아는 이름난 교회에 교회 평판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법하긴 한데,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교회는 좋은 교회와 위대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교회와 아무것도 아닌 교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왜 교회가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받은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는 주님의 이 명령만큼 위대한 명령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조직,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도 이토록 위대한 사명을 가진 조직은 없습니다. 기업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이익이 되는 민족, 이익이 되는 계층, 이익이 되는 대상에게만 접근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어저께인가 애플과 갤럭시,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하는 기사가 나왔길래 한번 봤는데요. 미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고, 갤럭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실제로 아이폰 가격이 갤럭시나 다른 안드로이드 폰의 거의 배나 되도록 비싸지요. 아이폰은 보급형으로 내놓은 5C 모델도 다른 일반 안드로이드 폰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부자들한테만 팔아도, 이 아이폰을 살 수 있는 계층한테만 팔아도 충분히 기업의 이익을 내고도 남고 그게 더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굳이 가격을 낮춰서 저소득층에게 혹은 저 제3세계에게 갖다 풀지 않아도 이걸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팔면 되는 거예요. 애플사는 이 아이폰을 팔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만 고려하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도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입학시험 테스트를 봅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교 커리큘럼을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고, 아이고 죄송하지만 당신은 우리 학교 들어오셔도 이 커리큘럼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학교로 지원해 주세요 라고 걸러내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이죠. 모든 정부는 자기네 나라 세금 내는 국민들만 케어하지, 남의 나라 국민 케어하는 정부 보셨어요? 해외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미군들이 헬기 타고 가서 시민권 가진 사람만 태우고 옵니다. 시민권 없으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좋은 사람도 챙기지 않아요. 근데 이 챙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니, 자기네 나라 국민도 안 챙기는 정부도 허다한데 남의 나라 국민까지 챙기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조직도 민족과 인종과 계층과 성별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뭐 장사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돌보는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받은 사명은
다른 어떤 조직과도 다르죠.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을 그들의 성별과 인종과 피부색과 그 어떤 기준으로도 계층으로도 상관없이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사명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순종하여 수행하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명을 외면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고 교인이 많아도 상관없이 그 교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름도 사실은 모순이죠.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는 모임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므로 우리는 all or nothing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든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런 면에서 위대한 교회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장애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교회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AD 30년에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AD 31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초대교회의 내적 갈등 사건이 발생하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본문을 살펴보았죠.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로 전락할 위기에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발판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7 집사들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영어 이름이라는 거예요. 폴, 존, 피터, 자슈아 이런 이름이에요. 그에 비해서 12 사도들의 이름은 모두 아람어식 이름이죠. 김도환, 김도일, 홍성일. 뭘 말해주는 겁니까?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12 사도들은 모두 히브리파 유대인 출신이었던가 하면 새로 세운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교회의 토대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만의 리그로 끝날 뻔했던 위기를 잘 극복함으로써 전체 유대인,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갈림길을 초대교회가 잘 넘어선 것이라면 오늘 그로부터 18년 후인 AD 49년에 발생한 오늘 마주하는 이 두 번째 문제에서 교회는 또다시 위대한 교회와 아무것도 아닌 교회로 갈라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1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같은 외국인 선교, 이방 선교를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 선교입니다. 외국인 선교를 주력하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 내에 헬라인들,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키지도 않지요. 그러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불편과 불쾌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들을 개처럼 여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쏟아져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돼요. 돼지의 돼자도 입에 올리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점심을 삼겹살, 어제는 오겹살, 아침에는 목살로 오늘 야식으로 족발 먹을 거라고 막 떠들고 있으니 막
유대인들에게는 역겨운 거예요. 어떻게 감히 돼지를 먹다니. 오우. 거기에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켜요. 다른 율법도 안 지켜요. 정결 예식도 몰라요. 밥 먹을 때 손 씻는 유대인의 정결법도 몰라요. 그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식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의 필수가 식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약식으로 하고 많은 성만찬을 그 사람들은 날마다 밥을 먹으며 함께 하는 거예요. 성만찬이 실제로 식탁을, 저녁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테이블을 함께 하지 않으면 같은 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처럼 예배 시간에만 왔다 가는 그런 예배 방식이 초대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외국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으려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편하고 불쾌하고 역겹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려면 우리처럼 율법을 다 지키도록 해야 된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묘사됐죠.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온 거예요. 와서 어디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외국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덧붙이면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받으려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교인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를 좀 불편하게 역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는 거죠. 그러자 그 가르침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이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이방 선교에 주력한 외국인 교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무슨 다툼이 일어났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도록 해라 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과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 율법 지킬 필요가 없어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 답을 얻지 못하자 그 안디옥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외국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대표단으로 조직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신앙의 표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성경을 펴고 교회 정치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헌법을 펴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도님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 최종적인 권위가 이 사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사도들에게 가서 좀 물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AD 49년 혹은 50년경에 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처럼 외국인들도 모두 율법을 지키도록 결정을 내린다면 교회의 문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 600여 가지가 넘는 온갖 율법 조항들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외국인들이 다 배우고 외우고 지켜야 되니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오늘날 유대교가 그러하듯 유대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리그로 남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듯이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것이 옳다고 사도들이 결정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문턱이 낮아지겠죠. 교회가 활짝 열립니다. 교회가 외국인들에게 개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종과 민족과 부족의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초대교회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와 장로들의 리더인 야고보가 대표로 초대교회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지도자 그룹입니다.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논의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의 대표인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쭉 긴 내용을 생략하고 결론인 10절로 가보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외국인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목에 메어 두려 하느냐? 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유대인들도 그 율법, 사실은 율법 노래하지만 다 지키지 못하잖아. 우리 조상들도 노래를 불렀지만 다 못 지키고, 우리들도 날마다 율법 타령이지만 다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생전 율법에 대해서 들어도 배워도 보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다 지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율법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우리의 율법의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왜 너희가 그 율법의 멍에를 다시 지려 하고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지우려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 외국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데 왜 율법을 지우려 하느냐. 이어서 장로들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모든 선교 보고를 사도들 앞에서 다 하고 그 말을 마치고 나자 장로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중략하고 19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외국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을 명하여서 율법으로 괴롭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믿소. 야고보도 베드로에게 한 표, 베드로와 의견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이 사도의 리더 베드로, 장로의 리더 야고보의 결론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외국인들에게 율법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을 결의하여서 대표단을 만들어 안디옥으로 파견하여 이방인들로, 외국인들로 구성된 교회마다 다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가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율법을 다 요구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몇 가지만은 외국인들도 지키도록 요구를 하자. 이것은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가르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이나 혹은 피체 음식을 먹는 것, 이거는 외국인들도 알지 않느냐. 이 정도는 그들도 지킬 수 있다. 그거 보고 이것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율법적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도 불편을 감수할 테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테니
외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정도는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3차, 나중에 로마 선교까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가열찬 선교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선교의 정당성을 얻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외국인에게 복음만으로 선교하는 것이 옳다고 선언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한 부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며 유대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된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교회 문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교회 문이 외국인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때 사도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유대교가 그러하듯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예 이 교회 근처에 오지도 못할 거예요. 한번 들어왔다가 쭉 설명 듣고는 맙소사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다 도망가고 말았을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 교회를 디자인하신 주님의 뜻이 꺾이고 유대인들만의 그것으로 남고 말았을 거예요. 왜 유대교가 유대교로 남았습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죠. 교회가 오늘의 교회된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토록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였던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였거나 무슨 탁월한 지성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위대한 결정을 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개방성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폐쇄적인 것으로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일 민족이 자랑스러운 사실인 양 가르치는 교과서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이 환상이라는 걸 밝혀낸 지 오래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의 역사나 침략의 역사, 교류의 역사를 보면 외국인들의 피가, 다른 민족들의 피가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사이에. 우리 한국인들 보면 막 눈이 부리부리하고 잘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잘생긴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눈이 평균 이상으로 크다, 이 사람은 이방인 취급하셔도. 우린 단일 민족이 아닌데 단일 민족에 집착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흔히 혼혈아라고 하죠. 국제 결혼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겪는 서러움, 이런 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같은 한국 사람도 조금만 다르고 튀면은 왕따 시키는, 그래서 아이들이 왕따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사회에서 눈 색깔이 다르고 머리 색깔이 피부 색깔이 조금만 다르면 그 아이들이 받는 서러움과 차별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한국 사회뿐 아니라 이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 살지만 한국인들은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열려야 합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나와 다른,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 남가주에서 오신 조현철 목사님이란 분이 큰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출생한 지 1년 만에 뇌성마비 장애 진단을 받은 분이에요. 평생을 그 뇌성마비 장애를 안고 사셨지만 나중에 소명을 받으시고
그래서 한국인 내성마비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설교 시간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말이 한 2배에서 3배쯤 느리셔서 처음 시작부터 좀 오래 걸리는 걸 양해해 달라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아침 식사 시간에 모시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분이 장애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서러움들을 좀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사역을 하고 있지 않는 기간에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방문했는데 본인은 별로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다음 주에 그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려워하니까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를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마 그분이 뭐 무슨 불편을 끼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기에 얼마 규모가 크지 않은 조그만 교회에 내성마비 장애인이 오니까 아마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던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교회에 장애인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 어쨌거나 그런 메일을 받고 보니 참 본인도 속상하고 듣는 저희도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제 생각에 그 교인들 중에 누구도 우리는 장애인들하고 절대 예배 못 드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문제는 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마음의 여유를, 마음의 빈자리를 준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장애인 사람이 나타났어요. 장애인 형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 준비가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분이 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불편하고 가기 싫은 어떤 데 가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택하는 방식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분한테 정중하게 딴 교회 가시라고 전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민족을 전도하겠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준비해야 할 마음의 빈자리, 다른 민족, 다른 계층,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자리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딴 사람들이 들어올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 전에 새 가족 한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나서 크게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왜, 무슨 일로 그러세요? 어느 날 좀 예배를 일찍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찍 와서 빈자리가 있길래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여기 내 자리예요, 비키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좀 기분이 좀 그랬지만 어떡하겠어요. 옆으로 이렇게 비켜 앉아 있으니까 한 5분 있다가 누가 또 톡톡 여기도 내 자리예요, 비키세요. 2번이나 자리를 비켜서 한쪽 구석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 드는 생각이, 이 교회는 개인 자리가 다 있나? 근데 왜 이름을 안 써놓지? 그날 내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이게 비단 앉는 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내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교회에 몇 년 섬겼는데, 내가 이 부서에서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데, 여기가 요만큼이 내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에 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돼요. 딴 사람이 여기 끼어들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비키라고, 뛰어가라고. 당신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감히 앉으려고 하냐고. 5줄 뒤로 가야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5년 지나면은 1년마다 한 줄씩 앞으로 오세요. 이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와 있는 새 가족 한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비켜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빈자리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가.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의 옷, 이불, 잠자리 이런 거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아이가 출생하면 바로 병원에서 오자마자 딱 눕힐 수 있도록 준비하잖아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애에게 입힐 게 없으니까 수건으로 둘둘 말아가지고 어른 담요를 덮어가지고 부모들 자는 침대 한가운데 눕혀놓고 자면 그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종종 잠꼬대 하다가 아빠가 돌아 누워서 아이를 눌러서 질식사시키는 이야기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겁 없이 막 옆에 재우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정말 자녀를 원한다면 자녀가 태어나서 누울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원한다면 새 가족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교회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빈 자리가 있으면 내 자리를 비켜서라도 새 가족이 있으면 이리 오셔서 앉으십시오. 이리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가 제일 은혜로운 자리예요. 여기 앉으면 제일 목사님도 잘 보이고 목소리도 잘 들리고 유머도 재미없어도 웃기게 들리고 좋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비켜서라도 앉혀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한 영혼이라도 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이 마음이라면 그게 마음이죠.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자리니까 비키세요. 이건 관심 없다는 이야기예요. 새 가족이든 땅 끝에 있는 무슨 민족이든 그건 상관없고 누구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로지 무엇만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 자아, 내 필요, 내 니드, 내 신앙. 그게 신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 은혜가 가득 차서 딴 사람에게 틈을 줄, 자리를 비켜줄 여유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겪는 이들이 받는 상처가 어떤 건지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최고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S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균관대라고 S대죠. 고향이 대구라서 학교를 서울로 와서 성대 근처에 있는 그 조그만 지역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같은 동아리 선배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성대 앞에 있다 보니까 성대생들이 많이 청년부에 출석하고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성대생들이 계속 청년부 회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교회 집사님 몇 분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대책회의라는 게 뭐냐면 성대생들이 우리 애들 다 밀어내고 청년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란 이제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 자녀들이죠. 그 동네에서 자라서 명륜동에서 동네까지 나와버렸네. 자라서 그 교회 토박이 아이들이 임원진에서 자꾸 밀려나고 거기 성대 애들이 자꾸 들어가 앉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저는 그 말 듣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내 교회였거든요. 나는 고향에 있는 모 교회도 내 교회지만 그 교회를 저는 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일주일 이상 대구에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왜? 월요일에 갔다가도 토요일에는 올라와야 주일날 봉사를 하거든요. 내가 맡은 게 있거든요. 아침에 교육부 교사하고 대예배 때 성가대하고 오후 2시에 청년부 찬양팀하고 끝나면 셀리더 하면서 애들 섬기고 그러면 주일날 하루 종일 내가 섬길 게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교회인데.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가 방학 되는데 몇 주라도 있지. 갔다가 다시 주초에 내려올게요 하는 한이 있어도 주일날 올라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인데 저분들은 나를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대 출신인 거예요. 우리 애들은 따로 있어요. 그 순간 제가 나는 이 교회에서 영원히 아웃사이더겠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정이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반년 동안 인턴 전도사로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이 왜 이런 큰 교회로 몰리는지 알았어요. 가보니까 누가 토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임원 총무했는데 몇 년 됐어요? 3년 됐다는 거예요. 온지 3년 됐는데 어떻게 이 큰 청년부에서 총무하냐고. 여기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총무하고 셀리더하고 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왜 특정 교회로 몰리는가? 교회가 열려 있어서 그래요. 거기는 가면 내가 누구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가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친구는 아웃사이더예요. 우리 애들은 따로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몇 년 지내보다고 나면 청년들이 하나 둘씩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주인 될 수 있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대로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라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때 교회 개방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정철 목사님, 예인교회 담임하시는 정 목사님께서 오셔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올 한 8년 전만 해도 중소교회의 교육부들이 다 난리가 났었어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부 운영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육부가 아예 문을 닫았대요. 갔더니 작은 교회도 아닌데 주일날 오후에 교육부 불이 다 꺼져 있다는 거예요. 왜 교육부 예배실에서 예배 안 합니까? 우리 교육부 얼마 전에 문 닫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재직들 자녀들은요 큰 교회 다 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부 운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 끄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교회는 한 10년 내에 300만 정도로 교세가 줄어들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해요. 청년들이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없으니까. 사랑의 교회니 온누리 교회니 하는 대형 교회들 가면 막 청년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에요.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모조리 다 공중분해하고 그 중에 일부가 대형 교회에 몰려 있으니까 그 교회들만 커 보이는 거지. 경제도 한 나라의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이 돼야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전부 전멸이라는 거예요. 폭탄 맞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만의 이야기인가? 우리 이민교회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예외일 수 있는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나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 이민사회는 1세들의 이민보다 역이민이 더 많은, 그래서 이민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어떤 해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역이민이 더 많은 거예요. 굳이 한국에서 뭐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미국 와야 될 특별한 이유가 예전만큼 있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1세들로 더 이상 교회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조만간 그때의 교회를 책임지고 복음을 들고 계속 사역에 나아갈 사람들이 누구에겠어요? 그러면 1.5세, 2세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가 있습니까? 1.5세, 2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바람은 그거지만 우리는 말로는 다 그들을 키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막상 갈등이 생기면 항상 1세들의 필요에 의해서 1.5, 2세들은 밀려나요. 항상 밀려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교회에 조금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년들하고 청년들 사이에 본의 아니게 청년부 목사라서 중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양쪽을 오가면서 뭐 전달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때 회장이 하던 이야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청년부 회장 말이, 목사님 답답해서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요즘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 가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없습니다. 학교를 가도 교수님들도 학생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가도 상사들이 부하 직원 이렇게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만 오면 나는 베이비가 된 것 같아요.
1세들하고 대화하면 결국 끝은 감히 어디 버릇 없이 몇 살이야? 말대꾸로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면 대화 끝이죠, 뭐. 버릇 없이 말대꾸 한다고 그런 사람한테 무슨 논리적인 대화가 되며 상식이 통하며 옳고 그름이 분간이 됩니까? 답답해서 저는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놈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이름은 말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 역시 그때도 청년부 목사로 청년들하고 주차장 주차 봉사를 좀 하자. 교회가 거기가 크다 보니까 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 봉사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주차 봉사 하기로 하고 나갔는데 한 달 딱 하더니 청년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절대 앞으로 주차장에서는 봉사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딴 데 보내주세요, 차라리. 왜 그러냐, 잘 하다가. 청년들이 주차 봉사를 하니까 이게 교통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다 찼다고 앞에서 자, 여기 다 찼습니다. 8주차장으로 가세요. 빵빵 막 밀고 들어와요. 아니, 여기 자리 없어요. 창문이 쫙 내리고. 너 몇 살이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비켜, 내가 들어가서 찾아볼 거야. 그리고 뭐 거기다 한마디 더 했다가는 이제 Y 앞에 있는 영어 글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상처를 받아서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딴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 청년들이 누굽니까? 미국에서 자란 청년들, 공부한 청년들은 어디 가나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친구가 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몸에 배고 그게 상식인 친구들이에요. 근데 교회만 오면 무슨 애기 취급 당하고 무슨 말만 하면 대꾸한다고 그러고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청년들이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가면 교회 안 올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한탄하면서도 막상 그들을 대하면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안 오냐고 비난하고 탄식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를 못 떠나는 친구들은 2세 교회 가든지 미국 교회 가든지 가는 거예요. 1.5세 사역자 중에 LA에서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 굉장히 은사가 많은 정말 아까운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제가 LA 있다가 이리 온 후에 얼마 후에 군목 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역 잘하다. 그분이 1.5세를 엑소더스를 막기 위한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책도 2권이나 내시고 1.5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을 헌신하겠다고 한 분인데 갑자기 군목을 간대요. 아니 왜 교육부 어떻게 하고 군목 가냐고. 목사님 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 왜? 도저히 저는 1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인드로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1세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게 이상하게 결론이 나오는지 다 아는데 1.5세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워킹이 어떻게 이렇게 A, B가 들어갔으면 C, D가 나와야 되는데 F, G가 나오는지 이 1세 교회의 메커니즘을 이 1.5세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2세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분 지금 하와이에 가 있어요. 군목으로. 그 차나도 부족한 사역, 이 1.5세 사역자들 한 사람이 아쉬운 판인데 누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 자꾸 밀어내고 있는 건가요? 목사가 못 견뎌 나가면 그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편안한 교회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내 눈높이에 딱 맞는 편안한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한테 편한 만큼 누구한테는 불편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편한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니들을 다 채워주는 교회도 조직도 회사도 없습니다. 내가 불편한 만큼 누군가 편해지고 내가 편한 만큼 누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다른 민족을 전도하기 원하고 선교하기 원하면, 소수자들을 돌보기 원하고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를 원한다면 누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까?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우리 집은 원래 불편한 거니까 네가 불편해라. 그리고 엄마 아빠 편한 대로 살아가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애기한테 엄마가 맞추고 아빠가 맞추는 거죠. 새 가족한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한테 우리가 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소수자들한테, 소외당하는 자들한테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그들이 편안할 수 있고 그만큼 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게 아무 상관없다, 나한테는.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율법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것보다 더 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왜 그가 이방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 건지는 일이 바울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불편과 희생과 고생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누가 내 자리에 들어오면 얼씨구나 하고 비켜줘야 돼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공간이 여기입니다. 내가 좀 불편한 뒷자리로 갈 테니 당신이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세요. 이것이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의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비켜줄 아량이 없는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 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지, 나띵으로 남아 아무것도 아닌 그들만의 리그로 남아 주님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공동체로 남을지 기로에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공동회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공동회에서 내리고자 하는 결정도 바로 우리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놓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는 데에 발판되는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